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기서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송축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큰 문제는 중풍병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이 아니라 어떤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죄가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이 중풍병에 걸린 것이 죄로 인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메시아가 되신다, 이 가버나움에서 이 사역을 하신 것인데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인생이 완전히 거의 끝장난 사람, 사회적으로 죽음이 선고되어진 이 중풍병 환자에게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큰 문제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진짜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죄 문제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앞에, 메시아 앞에, 그리스도 앞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앞에 가야지 이 원래 이 큰 문제는 이 질병 문제가 아니라 이 죄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로부터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린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너는 죄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 문제가 핵심이다. 죄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면은 중풍병은 고침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로부터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질병의 치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죄 사함을 받고 병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노임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가 사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라. 사회적으로 너는 죽었었지만 이제는 사회 속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라. 그 건강해진 몸으로 활동을 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질병에서부터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 사회적으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창공을 비상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시편 10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속량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속량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악한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았던 죄에 노예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빼내주셨다라는 말씀이 이 속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속량의 이 뜻, 이 속죄의 뜻을 알아야 우리는 인생의 그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어떤 문제일지라도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 신앙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만나는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결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속죄의 은총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속죄, 나의 죄를 속해 주셨다. 나는 이제 내 마음 안에 그 어떤 그런 그 불순물도
드릴 수 없도록 이 문제는 우리를 계속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질병의 문제, 어떤 물질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부대끼는 많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고단하게 하죠. 힘들게 하죠. 그래서 그 문제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은 오직 생각이 치유받는 것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자기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까지. 그런데 자기는 갈 수가 없습니다. 몸이 중풍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풍에 걸린 그가 친구들을 불러서 친구들에게 요청을 해서 자기를 예수님 앞에 좀 데려다 달라라고 얘기한 것은 그 예수님이면 자기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풍병자는 친구들을 불렀던 것이고 그 친구들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친구들 4명의 친구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린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지붕 아래로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로 이 중풍병 걸린 그 환자를 달아서 내린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이 마음 안에서 이 벌어지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이 마음 안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너희들은 속량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속죄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악한 마귀의 그 노예가 되어서 늘 우리는 그 마귀에 잡혀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생활 속에서 만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는 내 삶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다. 내가 어떤 병을 만났습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 9장에 있는 중풍병자 중풍에 걸렸습니다. 중풍병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는 그 문제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 인간의 진짜 문제는 그 질병의 문제가 아니다. 중풍병에 걸렸다고 하는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다. 너에게 진짜 문제는 죄로부터 빠져나오는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너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의 그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대속제물이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그 죄와 죽음의 상태에 있던 우리들이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항상 문제에 묶이게 만듭니다. 내 상태에 묶이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다면 그 어려운 형편에 계속 묶이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죄가. 이게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죄죠. 모든 인류가 다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문제 이렇게 묶여서 그러다 보니까 자유함이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야 되는데 그 어떤 생각이 나를 계속 문제거리가 되게 하죠. 그래서 그 문제거리에 묶이게 되면은 계속 그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해야 될 사람이 자기 문제를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진리,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거듭거듭 되새겨야 될 그 묵상해야 될 진리가 바로 속죄의 은총입니다. 속죄. 우리가 속량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 속량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이 마음이 계속해서 새로워지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비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돌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은 여전히 우리는 속량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들었다 하더라도 문제에 묶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03편을 통해서 다윗한테 그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이 묶이지 않을 수가 있을까? 하루에도 계속해서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이 올라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어떤 생각에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편 103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죠. 시편 103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윗이 자기의 영혼, 자기의 지정의, 자기의 특별히 혼에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명령을 내립니까?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습니까? 내 자신을 향해서 나에게 명을 내린다라는 거죠. 정은호, 너, 네 마음아, 네 지정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명령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니까. 내 마음 항상 문제에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약합니다. 자꾸 문제에 묶이고 어떤 사람의 말에 묶이고 환경에 묶이고 질병에 묶이고 그걸 문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문제에 깔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백날 천날 기도 받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속죄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에 대한 지름길 그 비결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2절에 있죠.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 은택이 무엇일까요? 은택이 물론 다윗의 개인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은택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구속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하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인간은 악함밖에 잡히게 되었다. 문제 속에 묻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빼내주셨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그들을 빼내주셨다. 그래서 그 빼내신 구속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행하신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 그 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맺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드리셨고 가나안 땅에서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참으로 놀랍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말씀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어떠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 이사야서 46장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이제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옛적 일을 기억해야 돼. 너희들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그 신세 한탄하지 마. 지금 현재 문제에 묶여 있는 거
그 문제에 묶여있다고 그렇게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 너희를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신실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옛적 일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너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기억합니까?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일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03편을 통해서 자기한테 자기 자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언약의 하나님을 송축하라. 우리 조상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 하나님은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행하신 일이 사실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또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사실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이 다 거기에 응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명 안에 그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송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이름을 송축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기억을 해야지 우리 마음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내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항상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 가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절에서부터 4절에 그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가장 먼저 죄악을 사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질병,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질병들, 인류가 만나는 모든 질병, 인간이 만나는 모든 질병은 사실은 다 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죄로부터 기인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9장의 이 중풍병자도 그 중풍병이 바로 죄로부터 온 것이다.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왔다. 모든 질병입니다. 그 어떤 질병이든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왔다. 창세기 3장에 죄로부터 유입된 것이다. 창세기 3장의 이 범죄로부터 인류의 범죄로부터 태초의 인간의 범죄로부터 유입된 것이다. 결국 이 질병이 인간을 괴롭히는 하나의 악이라는 거죠. 이 병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병이 있으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내가 뭐 어떤 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기분 좋은 일이 있다가도 어떤 증세가 나타나면은 마음에 크게 구멍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염려거리가 또 생기게 되죠. 그리고 거기 질병에 주목하고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에 계속해서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역사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 안에 치워 넣어야 되는데 문제가 들어오게 되면 그 일을 못한다라는 거죠. 이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이 다윗이 질병에 걸렸을 때 이 지금 현재 시편 103편을 쓴 이 시기는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인생의 아주 거의 다윗이 인생 말년에 쓴 시입니다. 인생의 말년에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시를 썼습니다. 정말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러한 그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말년에 만난 그 고통스러운 이 어려운 일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힘든 일이었었는데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죽은 병에 걸려서 이제 산다라고 하는 소망조차 놓쳐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하나님의 그 치유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 찬양하는 그런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이 다윗의 이 시편에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시편에 보면은 거기에서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 하신 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와 같은 말씀이 그 계속 그 고백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시편 103편에 이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죄를 속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용서를 하셨을 때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질병이 치유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파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지만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단지 정신질병,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까지도 치유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라파라는 단어가. 이 라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낮자로 3개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게 바로 레시, 그리고 페, 또 엘, 그렇게 그래서 라파라고 우리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시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다라는 뜻이고, 이 페는 입에서 말로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죠. 그 하나님께서 이 치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 영적인 치유, 이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라고 하는 것이 입이죠. 입술 가게 해라. 너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이 폐, 우리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 라파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 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그때 이 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신 것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언어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이, 그래서 언어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시라고 하는 단어가 회개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라파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언어 관리, 네 입 관리를 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 말이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언어가 결국은 이 치유와 연관되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그림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 언어, 이 라파 하나님, 그럼 이 라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고, 죄로부터 빠져나왔으면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죠. 이 죄로 인해서 벌어진 문제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지정의야, 내 생각아, 내 감정아, 내 의지야,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송축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근거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신 성품, 헤세드의 성품을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은 우리를 어떻게 돌봐주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지, 그 헤세드의 그 은혜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것을 다시 그대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분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으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눈 밖에 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바세바 그 가늠한 그 일도 용서해 주시죠. 우리가 죽였죠. 전쟁터에서 죽게, 다른 사람 손에 의해 죽게 하셨죠. 적군의 화살에 의해 죽게 하셨죠. 그래도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셨습니다. 용서, 죄악을 사하시고 자기 죄를 딱 알아야 합니다. 자기 죄를 알고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라파의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살소망까지도 없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초자연적인 역사심으로 그를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이 3절, 4절, 5절은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인자하십니다.
사람도 인자한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는 이 지구촌에 있는 80억 가까운 인류 가운데 인자하다고 뽑히는 각 나라 대표들을 다 합해도 하나님의 인자함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 파멸, 죽음에서 아주 완전히 막 끔찍한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속량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덤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빼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그런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이. 이 하이라는 보통 하나님께서 산자의 어미를 통해서 이제 인류를 살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산자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동행하실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가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런데 그게 그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가능해졌죠. 그래서 그 죄악을 용서하시고 너의 그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그 어떤 병, 루게리병이라 하더라도 중풍병이라 하더라도 세상에 손때나 말기 암 환자라더라도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고 네 생명을 그 죽음에서, 그 무덤에서 속량하시고, 이 속량하다라는 것이 아까 로마서 3장 24절 그 말씀처럼 빼내주셨다. 완전히 빚값으로 사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라는 거죠. 죄와 죽음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던 우리들, 그런 들을 빼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어떤 말을 했어요. 그러면 왜 저런 소리를 하셔? 그게 문제에 묶이는 것입니다. 문제에 묶이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기분 나쁘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내가 그거 하면 안 되지. 그래, 회개해야지. 이런 반응을 라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렇게 하는 믿음의 반응인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반쪽에서는 자기가 거기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얘기를 해? 그것은 내가 주도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를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그냥 사탄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사탄 핑계 자꾸 대다 보면은 자꾸 사탄, 축사기도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죽는 날까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속량하시고 나를 빼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빼내주시고 이제 문제거리 없다라는 거죠. 나는 완전히 빼내짐을 받은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 헤세드와 라함. 어머니가 아기를 태아를 뱃속에 품고 있을 때 그때 쓰는 단어의 긍휼, 바로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헤세드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우리 간을 씌우다라는 단어로 이걸 해석을 했는데 원래 에워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엄마가 뱃속에 아기를 품고 있으면 그 아기를 얼마나 사랑할까요? 그 아기를 애지중지할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자기 속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아기를 얼마나 애지중지할 것인지, 그 아기를 애지중지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아이를 막 보호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에워싸시고 사랑으로, 헤세드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십니다. 에워싸십니다. 그것은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언약을 맺고 언약 관계 속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을 때 피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헤세드의 그 사랑을 입을 수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헤세드의 그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한테는 해당되지 않은 사랑입니다. 이 헤세드의 그 사랑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대로 입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기를 잉태한 엄마처럼 우리를 그렇게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을 씌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왕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관을 씌워주시고 이 땅에서 놀라운 돌파 이뤄갈 수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헤세드와 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가 막히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그리고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좋은 것, 토브입니다. 토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사용된 단어가 토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토부에 놀라운 은혜로 우리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이 소원이라는 것은 장식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이렇게 치장하는 장식.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비유적으로 이 은유적으로 이것을 표현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질병에 걸린 자들 치유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거리는 자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움 겪고 있어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먼저는 문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속량해 주신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주목할 때 우리는 마음 안에 문제를 담지 않는다라고 했죠. 문제를 담지 않고 누군가의 말, 어떤 상황, 어떤 상태를 담지 않고 우리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찬양하고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송축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계속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담겨지도록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필요한 모든 거에서 더 넘치도록 풍성한 것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최상의 것으로 채워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것으로 정말 최상의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다윗이 이 시를 말년에 썼습니다. 다윗이 언제 죽습니까? 70의 나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60대쯤에 썼을 테죠. 그런데 청춘이 60대를 청춘이라고 합니까? 여기서 이 청춘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이 청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청소년이라는 뜻도 있고 아주 어린 이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청춘이라고 한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를 할 때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무 소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루하루 아무 소망 없이 이집트의 그 압제 속에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를 또한 이 청춘이라는 그 원어가 담고 있는 뜻이 바로 그 청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주 영적으로 어릴 때, 영적인 상태가 아주 어립니다. 아주 그냥 그 문제에 묶여 있다 보니까 아주 어립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문제를 채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헷세드의 하나님 또 라함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차고도 넘치도록 놀랍게 축복하실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영적으로 미숙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계속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는 날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것이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한 번 이렇게 한두 번 새롭게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 매해마다 매일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새롭게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 지금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또 헷세드와 라함의 그 사랑으로 에워싸 주시고 있고 나에게 왕관을 씌워 주시고 있고 그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돌파할 수 있을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네가 그래서 네 마음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과연 무엇을 담고 있는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어려운 이 문제를 담고 있을 것인가?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 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놀라운 반전이 역전이라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돌파가 일어나는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입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 마음 안에 문제를 담고 있으면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관리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마음.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가까이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문제만 있으면은 순종 못합니다. 그것은 만약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난 사람이 외적으로 순종했다면 그것은 외식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전 지구촌에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걸 위선자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바리새인들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종교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걸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과연 무엇을 품을 것인가? 사람이 지금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자기 내면에 자기의 그 속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이 다윗이.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런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이 필요에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은혜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 필요가 채워지게 되면은 사람은 이 마음 안에 잠재적인 죄악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그 어둠이 내 안에 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관리를, 마음 관리를 정말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이 잠재적인 죄악, 내 필요가 채워지게 되면 내 문제가 해결됐어. 병이 치유됐네. 물질이 해결되어졌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무르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그 간증이 얼마나 또 나를 업시키게 되겠습니까? 그럼 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모습이 내 내면 안에서 버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처음에는 찬양을 합니다. 나중에는 익숙해지고 그게 이제 뭐 당연시 됩니다. 어느 시간이 세월이 흐르면 당연하게 되죠. 나는 마치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온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새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지 않기 때문에 다시 또 자기중심적인 그 죄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거리가 또 삶 속에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또 문제에 묶이게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거,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1장 2절, 베드로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단어,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마치 우리가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모릅니다. 그랬을 때 휴대폰을 누가 선물로 줬다 하더라도 쓸 줄은 모르죠. 할 줄은 모르니까.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편리한 기계가 되기 위해서는 통신사하고 연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이제 또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에피그노시스의 뜻입니다. 철저하게 아는 거.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 마태복음 9장에서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송축했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지? 라고 하면서 메시아,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구나,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것은 모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마태복음 9장에 그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그 가버나움 그 집안에서 그 일을 확인했던, 목도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송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몰랐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 완전히 사람을 얽어매고 있는 이 죄와 죽음의 속박 가운데에서 완전히 분리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죠. 내가 문제에 묶이고 상황에 묶이고 이게 자기중심이고 그 배후에는 영적으로 사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으로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자기 몸을 대속제물이 되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죄한 몸을 우리를 속전으로 바쳐주시고 희생제물로 속전으로 십자가에 바치시고 값을 치르시고 사람을 사셨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렇게 속량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속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체험해야 합니다. 날마다 체험해야 합니다. 에피그노시스의 삶이 날마다의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간증을 말할 때 보통 간증을 하는 그 어떤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중병에서 고침받거나 어떤 물질의 어떤 놀라운 돌파를 체험했거나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갔거나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 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간증자로 보통 초청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게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다른 종교 그렇게 간증시킬 테죠. 정말 중요한 간증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런 어려운 억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 까따없어. 나 상관없어. 내가 어떤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질병에서 빼내주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질병 안에 있다 할지라도 질병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 나를 죄에서 속량시켜 주신 그분이 그 질병에서 빼내주시면 이 치유는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치유의 강력한 은사를 가진 분한테 가서 치유를 받는 거라면 몰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안에 어떤 간증하는 그런 사람의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을 때 자꾸 비교가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치유받고 저 사람은 저렇게 물질의 돌파를 체험했다는데 나의 하나님은 도대체 뭐를 하고 계시는 거야? 내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어쨌거나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도대체 뭐 하시는 거지? 문제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항상 무엇보다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내 지정의 내 이 속사람 내 중심 내 안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속은 중심입니다. 중심. 내 중심에 꽉 붙잡아야 되는 것은 속죄연수입니다. 속죄연수. 간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속죄 예수님의 그 속죄는 영원하기 때문에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새겨야 합니다.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바른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내 마음 안에 항상 내 마음 안에 채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채워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을 온전히 알게 되죠. 그럼으로써 진정으로 나는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속죄가 내 안에서 베풀어졌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죄의 진리야말로 나를 영원토록 안전하게 하는 참으로 놀라운 은총이구나.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씀이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바로 우리가 들어보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핀 그 은혜를 라촌인데 우리를 받아들여 주는 은혜. 근데 히브리어에서 은혜가 여러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은혜는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헤세드 은혜. 그리고 평화, 평강. AN의 히브리어에서는 샬롬. 이 샬롬이 항상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는 거죠. 넘치게 될 때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혀 관리를 해야 합니다. 혀를 통해서 우리가 선포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선포할 때 얼마나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입혀게 있게 되는 것인지, 결국 우리의 힘의 원천은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은 어떤 말을 했냐면,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동안만 힘을 주시는 발전기와 같은 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발전기를 돌릴 때 우리 그 고을 살 때 발전기가 수돗물이 안 들어와서 발전기로 물을 양수기를 돌려야 했습니다. 언제든지 얘가 돌아가지 언제든지 수도를 틀어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물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힘과 은혜를 날마다 실시간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문제를 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힘의 원천 되신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떤 영육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비생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축복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 안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배웁니다.